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성경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들려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예요. 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기쁘고 희망찬 약속이랍니다. 그럼 조엘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조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오실 게였어. 제자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며 감탄했지. 선생님, 저 돌들 좀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고 있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거야. 깜짝 놀란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조용히 물었어. 주님, 언제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나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신호가 있나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단다. 가짜 예수님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사람들을 속일 거고,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부족해질 거야.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버릴 거란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야. 진짜 끝은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때 온단다. 그날에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질 거야.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멋지게 다시 오실 거란다. 그런데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단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해. 예수님은 준비하는 방법을 세 가지 이야기로 알려주셨어. 첫 번째는 열처녀 이야기야. 결혼식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친구들이 있었어. 5명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챙겼지만 미련한 5명은 기름을 안 챙겼단다. 신랑이 밤늦게 도착했을 때 기름 없는 친구들은 허둥지둥 기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갔어. 두 번째는 달란트 이야기야.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돈, 달란트를 맡겼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은 땅에 묻어두었지. 주인은 열심히 일한 종들을 칭찬하고 게으른 종은 혼내주셨어. 세 번째는 양과 염소 이야기야. 마지막 날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양과 염소처럼 나누실 거야. 오른편 양들에게는 칭찬하실 거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었고 아플 때 돌봐주었구나. 사람들은 깜짝 놀라 물었지. 저희가 언제요? 왕은 대답하셨어. 아주 작은 친구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란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게 다 무너질 거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쯤 후에 로마 군대가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해요. 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신호들도 말씀해 주셨고요. 뭐 전쟁, 지진 같은 무서운 일도 있지만 맞아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그 기쁜 소식,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을 무서워하기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쁘게 기다려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있죠. 그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짜를 맞히는 뭐랄까 점쟁이가 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시면서 그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신 거군요. 네. 첫 번째, 열처녀 이야기. 이거 정말 흥미로워요. 그렇죠.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 넉넉하게 준비했잖아요. 여기서 기름이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뜻한대요. 아,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름은 갑자기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군요. 엄마, 아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이런 뜻이네요. 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이야기도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주인한테 받은 돈을 그냥 땅에 묻어둔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시간을 그냥 썩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 자세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 이야기는 와, 저는 이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너희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아픈 사람을 돌봐준 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와,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작고 약한 친구,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바로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저 멀리 높은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네요. 정말. 결국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었네요. 아니었어요. 그냥 내 마음을 믿음의 기름으로 잘 채우고 네. 내 주변의 작은 친구들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 아, 이게 최고의 준비 방법이었군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했나요? 만약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슬기로운 처녀처럼 그리고 충성된 종처럼 매일매일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요.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상 끝날이 무섭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대가 돼요. 저는 미련한 처녀처럼 놀기만 하다가 준비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게으른 종처럼 제가 받은 재능을 땅에 묻어두기도 했고요. 이제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믿음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약한 친구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하고 도와줄래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기쁘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멋진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하늘나라 통장에 저축이 된대. 오늘 우리 주인은 어떤 착한 일을 저축해볼까?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자.